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세일의 영성회복 사경에 시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어져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식사들 하셨나요? 신용관 장로님 식사하고 오셨어요? 어디서 하셨어요? 집에서 하셨어요? 2층 카페에 따뜻한 커피와 두유 그리고 옛날 기억나게 하는 크림빵 아시죠? 아주 옛날엔 참 그 크림빵 정말 보들보들하고 맛있었는데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식사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시죠. 이런 얘기도 요즘에 잘 못해요. 왜냐하면 신고한대요. 우리 총회장님 교회에서는 온라인으로 방송을 내보내는데 목사님 설교 시간에 마스크 벗었다고 누가 신고해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좀 봐주세요. 설교할 때 마스크 벗고 해도 되죠? 혹시 신고할 분이 있으면 얘기 하나 쓰고 하게. 없으세요? 감사합니다. 참 요즘에 처음 하는 경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15년 전 박사과정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1년, 2년 체류할 수 없고 갔다가 집중 수업하고 다시 들어오고 또 갔다가 집중 수업하고 다시 들어오고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학교가 굉장히 커요. 경찰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술차를 해야 돼요. 근데 그 학교 안에 인호텔이 있어요. 외국에는 그 인호텔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숙사는 아니고 호텔인데 한 방에 2명씩 묵으면서 기본적으로 안에서 컴퓨터 또 공부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이 되어 있어요. 주일이 되었는데 글로벌 가정이기 때문에 각국에서 온 대부분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곳에 묵고 있었는데 주일이 되었는데 한국 목사님들만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 동네에도 여기에 올라가면 스모곤교회 있고 여기 우리 교회 있고 이쪽에 가면 오리동 남부교회 있고 한 동네 안에도 교회가 많잖아요. 미국은 교회를 찾아가야 돼요. 차를 타고 찾아다녀야 돼요. 한국 목사님들만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냐? 이 호텔 내에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데도 케이블 TV로 흔히 이야기하는 크리스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케이블 채널이 예배를 방영하는 케이블 채널이 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와요. 그냥 호텔방에서 있는 복장 그대로, 그리고 내가 아침에 7시에 일어났으면 7시부터 시작되는 예배 드리고 8시에 일어나면 8시 반이면 8시 반에 시작되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막에 뭐가 떠요? 온라인 계좌번호가 뜹니다. 언급하면 예배 끝난 거예요. 제가 그때 마음에 다짐한 게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담임을 하든 내가 담임하는 교회는 온라인 예배 없다.
내가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 한 온라인 예배는 없다. 이렇게 15년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은 완화되어서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있죠. 교회가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최소화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뭐 최소화했을 적에는 20명 아래로, 그렇죠. 1부 20명 아래, 2부 20명 아래, 뭐 이렇게 드렸던 것이 불과 한 달 전 이야기입니다. 아마 한국 교회가 출발한 이후로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폐쇄당하고 공산당에 의해서 예배가 폐쇄된 이후로 한국 교회가 최고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주일날 별일이 없어. 집에 있으면서 교회에 오지 못한 게 처음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하시더라고요.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죠. 제가 이전에 15년 전에 내가 담임하는 교회에 온라인 예배는 없다. 이 결심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즉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 이 자리에 지금 뵈니까 한 40명 가까이 계시는데 온라인으로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왜 권사가 돼가지고 집에 앉아서 온라인 예배 드리냐라고 말 못해요.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내 생각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소한 단어들이 이제 생소하지가 않아요. 제일 생소하지 않은 말이 뭡니까? 마스크 착용, 모뚜기, 거리 두기, 역학조사, 감염경로, 자가격리, 팬데믹, 비대면 모임, 뉴노멀, 슈퍼전파자, 전파자도 그냥 전파자가 있고요, 슈퍼전파자가 있어요. 감염도 그냥 감염이 있고 N차 감염이 있어요. 들어보지 못하던 단어들이 우리에게는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최근 이상하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이상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평소에 인원의 3분의 1도 모이지 못했는데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경험을 합니다. 극소수의 인원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데 말씀할 때 저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강력한 힘을 이전보다 갑절로 경험하면서 설교를 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느끼시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목회자들이 요즘에 모이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를 거의 정확하게 갈라낼 수 있을 때이다. 저는 우리 주님께 우신교회 성도들을 목양할 책임을 위임받은, 기름 부음받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알곡과 찍장이를 가르치죠. 키질을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알곡은 점점 더 키 안쪽으로 모여듭니다. 여러분 키질 해보신 분들 옛날에 계실 거예요. 옛날은 이 가루가 또 쌀 가마에다가 넣거든요. 쌀 가마 아세요? 집부라기로 엮은 쌀 가마. 그런데 이제 쌀을 넣기 때문에 밥을 하기 전에 물에다가 넣고서 이는 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큰 키에다 놓고서 키질을 했어요.
그러면 이 건불기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알곡만 모아둡니다. 이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있을 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린 경험이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교회에 모이는 신자들이 줄어든다. 이것이 단순히 세상이 편하고 신앙생활이 불편해서 뿐만 아니라 이게 마지막 때의 증거 중에 하나다. 영적인 조바심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진짜 이때가 예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실 때라고 한다면 우리 신자들 가운데 바람에 날려 불에 태워지는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신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조바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우신교회 공동체 모두를 축복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 알곡이 되어서 주님 나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제 첫날인데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제가 어려서 어머님과 말다툼을 자주 해요. 사춘기 때 그냥 한마디 하면 몇 마디 해요? 10마디 한다 그러잖아요. 너는 엄마가 한마디 하면 몇 마디 한다? 2마디가 아니라 10마디 한다, 사춘기 때. 그러면 꼭 말로 이겨먹으려고 들어. 그러면 어머니가 이기겠어요? 제가 이기겠어요? 제가 이겨요. 그럼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뚝 한 마디 던지시는 거였어요. 너도 무엇해서 장가가서 무엇해봐라. 애 낳고 키워봐라. 한마디 이렇게 뚝 던지십니다. 철이 없어서 부모가 하는 말에 부모의 생각을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부모님의 생각을 얼마나 아세요? 얼마나 아십니까? 좀 더 가까이 줄여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남편의 생각을 얼마나 아세요? 얼마나 아시나요? 우리 최영미 집사님, 남편 권사님 생각을 얼마나 알아요? 저 하나도 몰라? 몇 년을 살았는데 하나도 몰라요? 다 아는 것 같은데? 다 아는 것 같은데, 윤승희 집사님 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게 있다. 모르는 게 있다. 몇 년 살았어요? 지창영 집사님하고? 15년? 아직은 지겹도록은 안 살았네. 근데 15년 살았으면 다 알아야 되는데, 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기업체에는 일반 직원들이 있고 중간 간부가 있고 최고 경영자가 있죠. 근데 일반 직원은 아침 출근 시간에 맞춰서 출근하면 점심시간 되면 점심 먹고 한 오후 서너 시 되면 시계 보기 시작하겠죠. 무슨 퇴근하려고? 칼퇴근하려고. 그리고 10월 달은 참 노는 날이 많았어요. 그렇죠? 9월 달 추석 연휴부터 시작해서 참 노는 날이 많았어요. 그러면 기대가 되죠. 근데 중간 간부쯤 되면은 그거보다는 자기 자신과 함께 일하는, 요즘엔 이 수하 뭐 이런 단어 쓰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자기 수하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어떤 업무에 대한 양이 할당되어지면 그 업무를 다 채우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수하의 직원들에게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뭐 시킬 건 시키고, 뭐 퇴근을 늦게 한다든지 아니면 토요일 날 좀 출근을 하라고 그런다든지 뭐 이런 또 역할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위에 최고 경영자가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는 회사 앞만 생각하는 게 아니죠. 다른 경쟁적인 회사들, 또 앞으로 경기가 어떤 것인가를 전망해 가지고 자금을 좀 어떻게 세이브를 시키고, 무조건 장사가 잘 된다고, 영업이 잘 된다고 확장시키지만 않고 뭐 이런 어떤 복잡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제 삼성의 최고 경영자인 이건희 회장이 74세에
들어가셨더라고요. 이분이 원불교 신자여가지고 뭐 소천했다는 얘기 못하고요. 74세면 굉장히 요즘은 한창 때죠. 한창 때입니다. 죽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어떤 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죄송합니다. 새파랗게 젊은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분이 삼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저질렀던 잘못들을 막 부각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좀 언짢았어요. 그분이 이룬 것에 대한 결과는 다 누려놓고는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누렸잖아요. 누려놓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 저런 평가를 할까? 그분이 아들에게 얼마를 상속을 했어요? 주식으로만 18조 원을 상속했습니다. 여러분 뉴스 안 보셨군요. 전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18조 원은 기억이 나. 18조 원이 더 된대, 상속한 게. 그래서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된대요? 상속세로 10조 원을 내야 된대요. 이건희 회장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들을 나는 상상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추측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일반 직원의 생각이 다르고 중간 직원의 생각이 다르고 누구의 생각이 달라요? 최고 경영자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이건희 회장은 창조자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분들의 생각도 일부분도 측량할 수가 없는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을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이제 이 전제 아래 며칠 동안 설교가 지속이 되어질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알고 계세요? 얼마나 알고 있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불평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알기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도대체 얼마나 알기에 내 스스로가 어떤 결정을 내리시나요? 여러분의 결정의 근거가 도대체 뭐예요? 나의 결정의 근거가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이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서 29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 이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무 죄를 많이 지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어떻게 하셔서 죄 가운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북쪽에 있는 왕국을 통해서 갈대아인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망해 보시지 않았으면 망한 것에 대한 개념이 없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망해보지 않고 망해본 사람 판단하면 안 돼요.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유다는 누구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이방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이해가 될까요? 그러면서 이제 망해가는 거예요. 주전 597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벨론으로 하여금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586년에는 이 남유다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파괴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을 정도로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 유다는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을까요? 없다고 판단했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캄보디아 가보신 분들 아시지만 이 킬링필드 문제가 뭡니까? 이 크메르 루주군이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자들이 안경만 써도 붙잡아갔대. 지장용 집사, 우리 집사님, 우리 이지찬이 형제, 우리 황윤성 전도사님, 이양섭 장로님, 유정 장로님 안경 벗고 다니세요. 만약에 막 혹시라도 전쟁이 나면 안경부터 벗으세요. 다 잡아간 거야. 젊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 다 잡아다 어떻게 했어?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한 20년, 30년 나라가 망했어도 망한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이 젊은 인재들에 의해서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있는데 캄보디아는 가능성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더딘 거예요. 지금 회복하는 게. 지금 유다가 그런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때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확실히 알기만 하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황을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 내가 정말 믿음으로 끌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데 내가 믿음으로 간다 그러면 망할 것 같아. 그럼 손해볼 것 같아.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뭘 모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 에레미야 29장 10절로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나의 선한 말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바벨론에서 몇 년이면 돌아온다? 70년이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희망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군대 갔다 온 사람들 군대 다시 가면 죽는 게 낫다. 진짜 죽는 게 나은 게 아니라 싫은 거죠. 군대 생활 저 때는 33개월 했는데, 야, 군대 생활 언제 끝날지 몰라. 잘하면 빨리 끝내주고 못하면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야, 그러면 못할 것 같아 진짜. 33개월, 24개월, 20개월 정해져 있으니까 하는 거죠. 몇 년이다? 70년이다. 길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너희 바벨론을 들어 멸망당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뭐가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다른 말로 망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다? 평안이다, 샬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끌려가는 것과 순종하는 건 달라요. 그냥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인상 써가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한, 내 삶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로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태도가,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지겠죠.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내 뭐가 죽어야 돼요? 생각이 죽어야 됩니다. 내 생각은 죽고 내 생각의 자리에 누가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8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자리에 그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자, 여기 예쁜 난이 폈습니다. 난에 씨를 뿌렸습니다. 씨가 죽은 그 자리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 경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흔히 이야기하는 내 신앙은, 내 이념은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네가 나에게 준 어떤 이해, 득실, 그게 심겨지면은요 절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는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안 죽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교회에 나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거듭나는 경험을 했어요. 처음 교회에 나간 걸로 따지면 한 50년, 거듭난 경험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한 40년 신앙생활 했어요. 이 기간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내 안에 살아가게 하신 기간이 40년, 50년이다. 제가 목회 33년, 34년 차인데요. 이 기간은 뭐냐? 내 생각은 제해버리시고 누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목회하신 역사가 33년이다. 아직 제가 얼마나 더 목회를 할 수 있을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앞으로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매일같이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내가 내 생각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 내 경험에 대해서, 내가 이룬 것에 대해서 만족해. 그러면 내 안에 절대로 예수님은 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나쁜 경험하고 실패하고 이러란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어떤 신앙적으로 정점에 이르렀을 때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이게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 고백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신앙의 가장 정점에 이르렀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죽었을 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가장 풍성하게 있는 그 순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제 남은 목회의 기간이, 남은 신앙생활의 기간은 나로 인하여 더 절망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통치가 점점 더 깊어지고 폭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들일 거예요. 점점 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져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내가 경험한, 내가 오늘 경험하고 있는, 앞으로 경험할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해석해내요?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 한 분만으로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만족하게 된 것, 이것이 내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은혜 받았다 라고 하는 척도가 될 거예요. 점점 더 그게 깊어질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 여러분 담임 목사의 이야기이며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좀 더 나가 봅시다.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원하잖아요.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자연히 내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겠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결정하실까 살겠죠. 근데 오늘의 본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무엇하면? 기도하면 어떻게 해주신다? 만나 주신다. 이제 내일이나 모레 구하라 찾으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죠?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누가 하신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이 이야기를 했네요. 다른 거 하지 말고요, 다른 거 말고 오늘 한 가지만,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누구를?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만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만나야 그분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만나야 그분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했더니 도가 통했습니까? 글쎄, 기도 많이 하면 도 통하나?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져요. 그렇게 돼야 돼요. 기도하니까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요, 성령으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같이 살았는데요, 도대체 나는 저 양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이거 한 입을 뒤집어 쓰고 한 숟밥 먹었는데 헛산 거죠. 그냥 껍데기만 끌어안고 산 거죠. 나눔이 없이 산 거죠. 진정한 만남이 없이 살아간 것이죠. 이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목사가 되어서 장로님, 권사님이 되었는데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어. 죄송합니다. 이건 안 만난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안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만나면 안 되니까요. 기도하면 어떻게 해주신다?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아니,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저 도적놈들인 바벨론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운명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든지요, 아니면 최소한 저 북이스라엘이 쳐내려와 가지고 저놈들도 어쩌도 저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결을 하셔야지, 어쩌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나요?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생각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새 1회 영성 회복 상영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온라인으로 설교 듣는 분들 아멘 해보세요. 크게. 들려요?
아멘 합시다. 아이고 답답하네. 뭐하고 앉아있는지 뭐 하면서 듣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은 거 중요해요. 기도 많이 한 거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면 내 현재의 삶을 해석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자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만났다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근데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30년 같이 살았어요. 근데 몰라. 왜? 인격적으로 만나질 않았거든. 기도하면은요. 기도는 뭐다? 나를 향한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기도라고 그랬어요.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경회를 통해 하나님 만납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 불안하고 불평하고 두려웠던 모든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평안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삶을 살게 되고 믿음으로 세상 한복판에서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